같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주일 이외에도 말씀과 기도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같이 드릴 찬양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모진 말을 하고 원망을 하며 때로는 돌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숨겨둔 아픔을 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모습의 우리더라도 결국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진짜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 이른 아침부터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며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저희 모두가 한 명 한 명 입을 열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친구와의 관계 등 여러 관계에서 갈등을 겪곤 합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고민되고 문제되는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해결해 주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저희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마음속 우선순위가 공부나 게임,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집중하여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저희 킹스키즈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약속을 누리는 시기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샬롬 샬롬. 절대 쳐다보지도 않죠.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그죠? 가정 예배, 연합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약속을 누리는 시기예요. 약속을 누리는 시기. 이번 주 WT 주제가 뭐죠? 뭐가 된 우리죠? 자녀된 우리죠. 자녀된 우리. 예, 기억하시죠? 예, 그 자녀된 우리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에서 각자가 좀 이렇게 효자, 효녀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나는 좀 그래도 꽤 괜찮은 아들,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속으로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나는 집에서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잘 섬기는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눈만 봐도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죠. 전사님, 여러분들이 한번 전사님을 봤을 때, 이제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전사님을 볼 때, 전사님 집에서 효자일까요? 아니면 덜 효자일까요? 뭐라고요? 전사님은 집에서 효자일까요? 덜 효자일까요? 회장,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예. 평소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전사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사님 막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사님도 참 여러분들과 같이 교복을 입고 있던 시기에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속 많이 새기던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전사님이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전사님하고 전사님의 아내는 전사님하고 완전히 반대야. 우리 집은 완전히 개인주의거든요. 철저하게. 뭐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전사님 아내는 그렇게 잘하지 않은 거야. 뭐든지 가족이니까 하나인 거야. 뭐든지 다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사님 아내가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한테 막 찾아가서 밥도 해드리고 막 챙겨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도 모르게 점점점 뭔가 좀 덜 효자에서 약간 조금 덜 효자보다는 좀 나은 효자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이거 사실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좀 라떼 같은 얘기예요. 전사님은 여러분들만한 시기 때 한창 전사님이 막 예수님 막 모르려고 애쓰던 그런 시기에는 맨날 교회에서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구나 전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얘기였어요. 부모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라떼 같은 얘기인지 나는 너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전사님이 이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과 또 이번 주 WT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뭔가 이 신기한 공식 같은 걸 전사님이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주 WT 월화수목 다 인물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네, 인물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해보셔서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 이삭과 요셉과 룻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인물들,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회장님. 디폴트야, 디폴트. 예. 이번 주 WT, 이번 주 WT, 이삭과 요셉과 룻과 다윗. 이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묵상한 걸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회장님. 공통점이 뭐죠? 느꼈던 공통점. 순종? 순종 좋아요. 순종 좋아요. 예, 순종. 맞죠? 예, 맞아요. 순종했죠. 이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헤세드 리더, 우리 지민 누님. 공통점이 뭐였죠? 지민 누님이 생각했던 그 묵상됐던 공통점 뭐였죠? 뭐라고요? 뭐가 똑같다고? 잘 안 들렸어. 뭐라고? 오케이. 순종. 예, 좋습니다. 예, 맞아요. 예, 순종이에요. 자, 그 순종인 것을 우리가 끌어와서 조금 더 좀 파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이 인물들 중에 공통되는 공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순종도 맞아요. 근데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이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 부모님을 기억하거나 또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모님을 생각하잖아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모시고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월요일 날 말씀에 누가 나왔냐면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이 자기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막 가축도 늘어나고 종들도 많아지니까 시기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아버려요.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죠. 왜냐면 그 메마른 가운데서 우물은 정말 생명의 근원이었거든요. 사는 거에 그 직결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파 묻어버려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요.
그게 월요일 날 말씀에 WT에 나오잖아요. 그 파면서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우물들을 이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이 우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게 이 WT 월요일 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땅만 판 게 아니라 우물만 판 게 아니라 아 진짜 나는 이 아버지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이 아버지를 내가 잊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 WTN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어느 날 밤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삭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내가 보살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음성을 딱 듣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가 따랐던 발자취를 딱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화요일 날 말씀에 또 누가 나와요? 화요일 날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나와요. 요셉. 자, 요셉이 그 파렴치한 그 형들의 그 모략에 빠져가지고 애굽에 팔려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막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형들을 만나잖아. 그죠? 그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던 시기였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형들한테 나 알지?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막 형들한테 막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막 하면서 울면서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형들에게 정체를 숨길 때와 그 정체를 드러낼 때에 그 한 번에 그 동시에 나온 질문이 있잖아요. 형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질문.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 막 붙잡고 내가 요셉이에요 막 하면서 막 울면서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죠? 우리 아빠 살아계시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진정을 시킨다, 정리를 하면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아버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가 WT 수요일 날에는 또 누가 나오죠? 롯이 나와요. 롯. 여러분 그 롯은요 이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롯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죠. 근데 이제 나오미가 기근이 그때 들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막 이제 며느리로 나오미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얘들아, 아가들아, 며느라기들아, 너희들 그냥 가라. 나는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해라. 새 남편을 만나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롯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WT에 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같이 넘어가요. 넘어가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롯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 롯을 통해서 그 자손으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왕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목요일 날 자연스럽게 WT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WT 내용의 이 배경이 뭐예요? 사울한테 막 그 추격받는 도망자의 신세를 받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와중에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 계셔야지 가장 안전하고 우리 부모님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실까? 이 혼돈한 이 상황에서 그때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모압 땅으로 모셔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늘 생각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건데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지자 갓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로 올라가라. 그럼 유다로 가면 사울 왕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다윗이 순종을 해요. 그때부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각 응답을 받고 순종하고 이랬던 일들. 결국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아주 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는
물론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했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또 깊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 6장 이 말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걸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마라.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에요.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자, 그럼 5계명부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규칙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거기 이 5계명,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 아니에요, 여러분. 네, 공격 아니고 공경이에요. 네, 공순할 공, 이제 존경할 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존경하다는 건 뭐예요? 받들어 모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나오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장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뭐가 들어갔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과 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번 주 WT의 그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이 사람들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잘 됐죠. 굉장히 잘 됐죠. 잘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럼 내가 부모님 나 잘 되니까 부모님 공경해야지,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등가 교환하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 영혼도 없이. 자,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약속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뭐죠? 약속을 어떻게 하는 시기? 누리는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잘 해야지, 효도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부모님께 이 공경한다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WT 했던 그 성경 인물들, 이 인물들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없이 그냥 부모님 공경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 자, 이 사람들이 뭔가 인간적인 감정과 그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부모님께 막 공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나를 낳아주신, 나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내 부모님에게 공경하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약속을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누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루트를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약속을 바라는 것과 누리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약속을 바라는 것과 누리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약속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그 약속만 바라봐요. 땅과 생명만 바라봐요. 뭔가 대가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뭔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막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와 성적 같은 것만 가지고서 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약속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죠. 그죠? 우선순위가 달라요.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약속은 따려고 하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욕심 내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억지로 막 부모님 사랑하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먼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으면 돼요. 건강하게. 옳게 믿으면 돼요. 옳게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한두 명씩 전사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에 있던 곳에서도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전사님에게 꼭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전사님,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는데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도 저를 맨날 때려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죠? 이런 부모님을 제가 어떻게 공경하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참 여러분, 순간적으로 마음이 탁 막혀요. 뭔가. 왜냐면 부모님이라고 해가지고 다 뭔가 이 성경 인물들의 부모님 같지 막 그런 부모님들이 아닐 때가 막 있잖아요. 그런 전생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의도 맞아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전생님 집으로 그 남자애를 전생님 집으로 대피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원룸방에서 전생님 원룸방에서 막 몇 날 며칠 재운 적도 있었고, 또 자매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로 피신시키거나 아니면 전생님이 돈 내고 찜질방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같이 날밤을 새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지냈단 말이죠. 맨날 막 아빠가 술 먹고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어려워요. 왜? 내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전사님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모님 속 좀 썩이던 그런 문제에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학창 시절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막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사님이 이 묵상을 하면서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번 주 WT 금요일에 여러분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그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수님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요셉과 마리아가 막 뒤지면서 막 동네방네 뒤지면서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발견을 해요. 예수님을요. 딱 그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그냥 뭐 등짝 스매시 하면서 그냥 내가 너를 어떻게 얼마나 찾았는지 애타게 찾았는지 아냐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 WT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그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예수님이 뱃속에 있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음성도 들었고 또 누가 왔어요? 또 목자들 왔고 동방박사들도 왔었고 또 나중에는 시므온과 이 안나라는 사람 통해서 이분이 이방의 빛이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것까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왜 모르세요? 예? 이 많은 사람들과 천사의 이 환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성까지 다 들려줬는데 왜 모르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번 주 WT 보니까 묵묵히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부모님을 받드시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르고 있는 이 부모님을 향해서 뭔가 막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은 여기서 참 메시지를 많이 얻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여기서뿐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부모님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그 가슴 아파하시는 이제 홀로 남을 이 어머니를 이제 맡기면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까지도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저희 선생님이 이 사진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이 그림이잖아요. 이게 너무 이 인간미가 넘치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전사님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상처받는 일들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해. 마치 나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마치 나에 대해서 다 아는 듯이 막 얘기해. 그게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때로는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막 다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괴롭고 아직도 내 마음에 흉터가 남아있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에 이 약속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바라보라는 게 뭔가 대가성을 바라라 이런 의미에서 약속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이 있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네 이 약속 지켜. 너네가 이 부모님한테 공경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렴 이라는 그 계명에 약속을 주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냐면 이 약속 뭐예요? 땅과 생명을 준다. 이 약속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그러니까 지금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너를 울게 만들고 또 너를 슬프게 만들고 또 너를 답답하게 만들고 너를 괴롭게 만드는 그 너의 엄마 아빠 잘 모셔줘. 사랑해줘. 내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내가 사랑해. 너만큼 사랑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상황 역시 때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그런 그 상황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계신 시간이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래도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서도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이 오늘 내 마음 아시는 거예요. 내 상황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속을 누리는 시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 언제요? 언제 나한테 이 약속 들어주실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부모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약속을 누리는 사람.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뤄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럼 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자녀된 우리가 누려야 할 믿음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끈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 집에서 자녀로 산다는 거 정말 어렵죠. 쉽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너무나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고, 또 정말 나를 마치 정단하듯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마치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또 나를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버지 그런 일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우리의 부모님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나중에는 우리가 더욱더 화목한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시고르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도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 내가 그럴 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또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할 수 있도록, 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성숙된 믿음, 성숙된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 이 가정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아버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생각했던 그 인물들처럼 아버지 나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 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잘해서 정말 그래서 내가 효도한다, 정말 내가 효도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이 가정이 정말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좀 듣기에 너무나 따분하고 또 좀 라떼 같은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공식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WT했던 이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했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을 사랑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또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것. 내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질게. 그러니 때로는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가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렴, 모시렴, 공경하렴 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킹스키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한량없이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상황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킹스키즈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5월 14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인증샷을 주중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WT 하시고 여러분과 나눔하실 때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WT 나눔할 때 WT 교재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5월을 맞이해서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찍은 사진을 크게 인화하여 교회에 전시도 하고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품도 드리니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테니 잘 들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예배 인도자는 박주안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 외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외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저희 아까 우리 회장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진 공모전을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좀 더 좀 딥하게 들어가서 아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좀 잘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는 이 공모전 진행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21일까지 5월 21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제에 맞게 찍은 사진을 전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전선생님이나 황영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그걸요 우리가 이제 크게 인화해서 이제 이 교회에다가 전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시를 할 건데 그냥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스티커를 부착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작품 아래다가 스티커를 붙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좀 득점을 하신 그 작가분에게 우리가 이제 상품을 드릴 건데 1등은 5만 원짜리고요. 2등은 3만 원짜리고 이제 3등은 2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평성의 이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제출하실 때 그 사진의 제목과 그 사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가명, 작가명, 여러분들의 본명 말고 작가명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가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 예쁘게 전시를 액자에다 해서 이 전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모전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 사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 오세요. 그래서 뭐 준비할 거 없죠. 여러분들이 뭐 준비할 거는 사진 찍고 제목 정하고 내용 그다음에 작가명 그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그걸 보면서 이게 좀 더 와닿는데 하는 거에 그 스티커를 부착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장 고득점 하신 분,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심사를 보셔서 요거는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작품에다가 이제 추가 점수를 드려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수작 3점을 이제 선점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단톡방에다 따로 공지를 꼭 하겠지만 2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셔야 돼요. 주제는 뭐냐면 바로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에요.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뭔가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좀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메라로 찍는데 카메라의 그 카메라 사이즈를 3대4로, 그 3대4 사이즈로 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찍지 마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좀 더 이렇게 인하하는데 좀 수월하니까요. 각자 따로 놀지 마시고 요렇게 찍어서 3대4로 그렇게 찍어주시면 비율을 그렇게 찍어주시면 전 선생님에게 인하해서 잘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제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주 5월 28일이 성령 감림 주일이에요. 그때를 기념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이 딱 이렇게 이쁘게 전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을 믿지만 저거 나야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나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잠잠히 있으시다가 어차피 그 하루 딱 하고 끝나니까 이 심사가 끝나니까요. 그때 동안만 이렇게 하시고 그때 여러분들 이제 시상하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이제 여러분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매회 마치겠습니다. WT는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모여서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곳에 정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로를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이 또 온전하지 않게 느껴졌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고요. 자, 동그랗게 모여서 W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